차라리 그냥. 너 김민희가 인사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분들이 어떠신지요? 기분이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자리에 저희들 앉으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자리가 좋은 데인가? 네. 아, 마법의 자리. 네. 아니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명당 자리라고 그런 게 있나요? 상훈 씨가 앉았던 자리는 명당 자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기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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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에 대한 그 얘기였어요.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아, 어쩐지 기분 아, 오늘 기분이다. 네, 기분이다. 뭐 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너무 이제 기분에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늘 명랑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네.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분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아. 감당이 안 돼요. 네. 이게 좀 부침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게 내 잘못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 기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힘들게 하진 말자. 네, 맞아요. 좀 힘들더라도 네. 짐짓 좀 명랑하게도 대하고, 물론 뭐 늘 명랑하게 명랑 소녀처럼 지내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나 내 기분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네. 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 맞아요. 맞아. 그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 말도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네. 상훈 씨, 그래도 한 50년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알겠죠? 50년 났네. 사시니까 아시겠네요. 오 알겠네요, 진짜. 어머.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수업합시다. 네. 네. 잠언 21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공부를 해볼게요. 네. 네. 21장 1절부터 15절. 네. 오늘은 나온 씨부터 낭독해 주세요.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네. 아멘. 오늘 수업 잠언 42강 부르짖음에 응답하라. 본문을 볼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누군가에게 강제하거나 또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속시키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대행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번물과 같다. 여러분 번물이 뭔지 아세요? 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물 터지다 하는 말은 들어봤죠. 네. 번물 터지듯하다. 이 보라고 하는 게 이 보인데요. 네. 냇물이 흐르잖아요. 네. 이것을 뚝을 쌓아가지고 막아. 네. 그래서 일정한 가두어 두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 것이 보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를 쌓아가지고서는 물을 통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제하는 거야. 네. 그럼 댐 요런 거 아닌가요?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규모는 좀 작다고 볼 수 작죠. 있겠죠, 네. 이게. 근데 이제 보가 튼튼해야 하는데 번물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뚝이 통제가 안 무너질 되니까. 수도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될 때는 건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네. 네. 근데 통제되지 않은 물은 위험해요. 그냥 위험하죠. 홍수. 홍수 같은 거. 예. 이건 정말 무서운 힘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혜로운 왕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혜로운 왕의 마음은 마치 여호와께서 마치 보를 통제함과 같이 네. 여호와의 마음에 의해서 통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통제가 될 때는 네. 그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보가 무너지고 나면 혼돈의 물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백성들의 삶을 혼돈으로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네. 왕이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 자기 한계를 알고 사는 그 왕이 어떤 존재냐면 백성들에게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그렇죠? 이런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늘 바르다고 생각하죠. 나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요. 죄, 습관, 편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어요. 네. 뒤틀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곧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그것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네. 가지고 가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러분 자기 보기에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거죠. 네. 그 얘기 아세요?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네.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죠. 네. 네. 근데 맨 처음에 누굴 만나냐면 장자인 엘리압을 봅니다. 네. 잘생기고 네. 커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즉시 이 사람이구나 압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볼 거야. 어떤 그 청년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네. 목사님 모시기에 좀 불편했던가 네. 봐요. 네. 그래서 모자를 좀 벗으면 어떨까 네. 어느 네. 날 얘기를 했더니 네. 목사님 안경을 왜 끼세요? 그래서 나야 눈이 나쁘니까 안경 끼지. 전 머리 나빠서 썼어요. 야, 창의적이다. 치질하나 치질하나. 정말 성공할 청년이네요. 요런. 네. 정말
썰렁한 농담했네요. 썰렁하지 않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놀 때가 있어요. 네. 목사님들이 족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봤습니다. 네. 해요. 송태구 목사님 족구하시는 거 아, 같습니다. 족구. 엄청 또 잘하시더라고요. 발야구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주여 실족하게 하소서. 실족하게 하세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예. 성경 유머. 그러네. 예. 넘어갑시다. 네. 목사님 개그야. 3절. 네. 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네. 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말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을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내 삶이 뒷받침될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는 거죠.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를 행하는 것, 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보편적 생각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삼보,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희, 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내게 세 가지의 보물이 있는데 네.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그것을 내가 잘 보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해. 일왈자. 첫 번째는 뭐냐? 자애로운 마음이야. 그렇죠? 자애로운 마음. 자애로운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야. 네. 집에다가 꼭꼭 숨겨놓은 물방울 다이어가 아니라 네, 그러네요. 자애로운 마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이제 보물이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왈검 그럽니다. 이거 검. 두 검소한 번째는 거. 검소한 거예요. 검소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검소하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아끼는 것도 검소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상훈 씨를 아낀다고 하는 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럼요.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를 아낀다고 생각할 때 난 네. 그분 따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검입니다. 소박한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불가무의 천하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건 길어서 모르겠는데요. 선한 거. 감히 선한 거. 세상 앞에 중불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네?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중불나게 내세우잖아. 언제나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자꾸만 드러내죠. 네. 근데 그 사람 보면 자기를 광고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지 않고 아우 피곤해. 네.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참. 예. 세 가지 보화 노자가 얘기했던 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자애로운 자애로운 일활자. 마음, 두 번째는 검, 일활검. 검소한 거죠. 네. 세 번째는 불가무의 천하선. 길어서. 감히 세상 앞에 불가마 철학. 불감을 천하. 중불하게 나서지 않는 거. 중불나게 나서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보화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말합니다. 4절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와요. 네. 앞구절과 관련되는데 네. 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 눈이 높아 네. 하는 말은 웬만한 사람은 아래로 본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맞아요. 내리간다는 얘기죠. 깔보는 거죠. 네, 깔보는 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건 뭐죠? 무절제한 거야. 네. 마음이 자기 교만한 거. 주제를 알지 못한다. 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네.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만한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의 형통함 혹은 악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네. 그것은 결국 그의 파멸로 귀착할 수밖에 없어. 네. 악한 일을 행하고 잘 된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네. 더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잠언의 교훈입니다. 다음 5절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지요. 우리들이 열심히 신명나게 살아야 하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히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교훈을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닐 때가 있어요. 네. 때때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네. 너무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네. 예,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냐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을 어떤 형태든지 변형시키는 거죠. 네. 노동을 통해서 네. 변형시키거나 촉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노동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네.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네. 이게 지하 자원이든 혹은 식물 자원이든 동물이든 다 똑같아.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쵸. 네. 이것을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노동의 가장 중요한 윤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 질서를 가급적이면 덜 훼손하는 방식이어야 돼. 네. 창조 질서 보전. 보전이라고 할게요. 온전하다 한. 보존. 네. 온전히 지키는 거. 보존이기도 하지만 보전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크리스찬 노동의 첫 번째 윤리입니다. 네. 두 번째 윤리는 뭐냐면 자기의 건강을 해할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크리스찬들은 정도를 지켜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강을 해할 정도로 하면 안 돼. 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네. 이것은 나의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할 정도로 일시키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세 번째로 이 네. 노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지나칠 정도의 부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지나친 부. 항상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네. 이것이 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 얘기하자고 한다면 네.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교훈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안식일 계명 속에서 노동하라 그 얘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창조의 리듬.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내가 머물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거나 지나친 부를 추구하다 보면 네. 안식을 하지 못하는 맞아요. 삶. 이것이 병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네. 저것을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산업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잘 쉴 줄도 알아야. 네. 그러니까 쉼 그 자체를 아주 비상의적인 어떤 일로 도외시해서는 안 돼. 네. 잘 놀 줄도 알아야 한다. 네. 그런 적당히 하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적당히 하겠대요. 네, 적당히. 네. 조급한 자는 궁핍의 일을 따름이라 하고 말합니다. 네.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하는 기쁨보다는 늘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이 네.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일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일하는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네. 결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좀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방금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딱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일하는 과정을 즐겁게 여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설레었어요. 지금 상황도 너무 설레이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면 돼요. 그럼요. 네. 여러분, 오늘은 날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그 좋음의 의미는 뭐였죠? 해가 나고 네. 막단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좋은 날도 있죠. 아,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좋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은 365일이 부활절처럼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잘 안 되죠. 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네. 그러나 늘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네. 그러니까 365일을 부활절처럼 살라는 얘기는 항상 종말론적 빛 아래서 내 인생을 세워봐라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볼게요. 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남을 속여 재물 늘리는 건 죽음으로 귀착된대요. 다단계 피해살이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죠? 네. 뭐 굉장히 부유하게 될 것처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말에 사람들이 거의 다 속아서 빚내고. 제가 거기 한번 감금된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많은 줄,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 줄 누나. 모르고 갔는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주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한 4시간 동안 해대는데 사람들이 거기 혹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벌 수 있다. 야, 이성적인 누나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먹히죠. 돈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그 목적 아래 오신 분들이라서 절박하신 분들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벗어나기 어려운 덫. 네, 그런 경험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재물을 모아봐야 네. 그거는 바람에 날려가는 숨결 같다. 맞습니다. 허망하게 네. 쓰러지고 만다. 그런 얘기. 그 다음 7절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악인의 강포. 여러분, 악인들은 조급하죠. 네.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조급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나쁜 의도는 나쁜 폭력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악인의 강포, 결국 폭력에까지 이른 그 마음. 여러분, 악은 처음에 씨의 형태예요. 맞아요. 작은 씨가 우리 속에 심어집니다. 잘아요, 진짜. 악은 대개 욕망과 더불어 심겨져요. 네. 그렇죠. 나를 크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자주 물을 줍니다. 자꾸만 물을 줘요. 네. 싹이 터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서 네. 어떻게 되냐면 내 자리를 다 뺏어.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요. 수행 텍스페리의 어린 왕자. 네. 여기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별 B612인가 혹성 네. 거기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별 이름이. 네. 네. 근데 그 혹성에서 날마다 어린 왕자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화구. 그 조그만 별에 분화구가 있거든요. 네. 이게 터지지 않도록 늘 막는 분화구 청소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장미꽃인지 바오밤 나무 씨인지를 구별해야 돼. 네. 바오밤 나무가 그 조그만 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별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들이 떨어져요. 선한 씨도 떨어지고 나쁜 씨도 떨어져요. 네. 근데 내가 물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씨인지를 살펴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이 우리를 삼키게 될 때 결국 나는 폭력을 행하게 되고 타자에게 그 폭력이 결국은 나의 파멸로 귀착된다. 이것이 잠언이 들려준 얘기. 다음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던 5절부터 7절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의 네. 결론입니다. 네. 이것이 네. 악인의 길은 고든 듯 하나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들의 길은 고지식한 듯 하지만 곧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84편 5절인데요.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그 마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예? 베베 꼬인 스크루 이런 그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삶이죠. 네. 이 삶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죄를 행하다 보면 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꼬이기 시작해요. 네. 이게 이제 불행이다 맞아.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웃기죠, 이 말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해온 건데 네. 이게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쓰여진 교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잘 읽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서는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말이야 바가지 긁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네. 다투는 여인은 그럼 드센 여인이 아닌 건가? 뭐 드셀 수도 있겠죠. 드센 여인이구만. 누가? 네, 예. 그러니까 투덜대는 여인, 바가지 긁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 움막은요, 저희 별도로 떨어진 독립된 가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집 위에 있는 옥상의 옥탑방 같은 걸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지 네.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네.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처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회서에. 네? 야, 세다. 여자의 악함? 심하죠. 어떤 거지? 악한 무서워, 여자가 무서워.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여자? 그렇지. 사주에 봐야지. 근데 집회서에는 이런 장면도,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아, 야. 와, 이거는 거의 끝판왕인데요? 만연의 만연. 그만큼 여자가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참 여성들이 얼마나 힘겨웠을는지를 그러게요.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대목들이. 네. 아니, 남자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자가 이런 힘들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과 사는 여자들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또 쓰여져 있으니까 밖에서는 또 말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해 뒀다가 네. 써먹지 마시길. 네. 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계속 했던 얘기예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타자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네.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인용 안 하고 내 식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 그런 네, 말 같아요. 그 얘기죠. 결국은 그런 얘기.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행운을 입었을 때 축하해 하고 말하지만 그 행운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질투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슬픔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보다 근원적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기쁨보다는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대는 뭐냐면 남의 슬픔 같은 거 보지 못하도록 차단막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경주마에게 이렇게 네. 가림막 네. 네. 하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네. 네. 근데 경주마의 운명이 오늘의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가.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거기에 연루되면 너 복잡해져. 아이고. 그러니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빼앗긴 게 뭐냐? 슬퍼할 줄 아는 능력. 네.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져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네, 그 말랑말랑함. 그렇죠. 말랑말랑함이 생명에 가까운 거죠. 네. 애기들 말랑말랑. 말랑말랑해. 진리 너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을 구해요. 그 말랑말랑함 속에 가야 내 속에 있는 딱딱함들이 좀 녹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을 말랑말랑하게 맞아요. 만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 정규 씨가 절실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규리는 자꾸 놀러 가고 싶어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악의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경고하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싹처럼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뽑아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어린 왕자가 했던 것처럼. 네. 물 주지 말아야 돼. 물 주지 말아야 돼. 네.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 자라기 전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내 마음을 고쳐주실 분에게로 가지고 가야 돼. 네. 여러분,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강물을 네. 치유하기 위해서 뭐냐면 바다로 데려가야 합니다. 네. 그것처럼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시지? 이건 내 표현이 아니라 룸이라고 하는 시인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일렁이는 내 마음, 걷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께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돼요. 진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만한 사람, 이 거만한 사람은 다리를 꼬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다. 회전 의자. 회전 의자. 아세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런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세대가 달라서. 굳이 사과까지 안 네네, 하셔도. 네. 네. 빙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전 의자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앉으면 주인이지.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회전 의자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만한 거지. 다리 꼬고 앉는 거. 네. 그런 것이죠. 근데 거만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고 자기를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한자어가. 네. 공자님 말씀이죠. 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네.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해야 아는 사람이 있대. 이게 뭐냐면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얘기하고 네. 배워서 아는 사람을 학이지지 그렇게 말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곤이지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곤란을 겪어야 네. 아는 것이죠. 근데 거만한 사람은 뭐냐면 곤란 겪고도 알지 못해. 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만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깨우침을 얻어. 네. 어리석음은 거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알지 못함이죠.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어.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죠? 네. 이게 지혜입니다. 배울 줄 아는 거. 네. 배움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늘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악인을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악인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환란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악인일 거야. 아, 짐작하면 안 아니, 된다. 그건 아니지. 그 요배 새 친구. 얘기가 네, 생각나네. 네. 그건 아니지. 그런 엘리바스 얘기죠. 소말. 그러니까 잘못된 예정론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네. 저 사람들이 지금 술주정뱅이고 가난하게 살고 뭐 남의 밑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폭력적 삶이에요. 그렇죠. 네. 주의해야 돼. 네. 이런 말씀을 사용할 때는. 네. 오케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아까 가림막에 쳐져 있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않게 되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의와 공평과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다가 끙끙 앓는 그 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고통에 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의 길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인생의 때가 와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다. 그 얘기죠.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은밀한 선물과 뇌물로 공의를 굽게 하지요.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뇌물을 잘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절이요. 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미슈팟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미슈팟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 의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네.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의인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냐면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패망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의가 네.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지금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 현실 경험을 보면 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현실을 많이 보다 보면 우울해져요. 네. 아무래도 안 돼. 세상은 달라질 것 없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얘기죠. 네. 힘 있는 사람의 그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정말 나쁜 사회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강자의 편익이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그런 세상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됨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네. 악인들은 절망하는 세상이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다른 얘기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귀를 막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없다. 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귀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느 분이 얘기했죠. 세상의 중심은 고통이라고. 고통받는 사람이 언제나 중심입니다. 네. 내 몸이 어딘가가 아프면 네. 여기 팔이 아프면 온통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여기만 건드리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 느낌 들죠? 네. 그게 뭘 뜻합니까? 고통이 세상의 중심임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기 어렵다. 네. 이것이 여러분 그 구절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기쁨도 누리시고 누군가의 슬픔에 반응하는 일을 통해서 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는 그 단어가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밑에서 아래에서 서 있는 거죠.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사람 인자가 사실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거를 기대어 서 있는 거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기댈 수밖에 없는,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얘기였어요. 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 악인이라고 해서 딱 이 사람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선인이라고 이거 구분짓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악인의 자리를 내놓아서 계속 내가 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악인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 저도 공연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우스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안 웃고 있으면 그 안 웃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하지만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99명이 웃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뭐 마무리하시죠. 빨리 나올 씨. 아니, 정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또 정말 겸손히 네. 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기대하면서 네. 살러 갑시다. 네. 노동으로 갑시다. 네, 가시죠. 진짜 노동. 저쪽 이야기야. 진짜 노동.